한 달 만에 수요 예배를 제가 또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7월 29일 수요 예배 설교인데 일본에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계속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 아무튼 우리 본말 통해서 로마서 강의 29번째 말씀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제목에서 이미 모든 결론이 다 나왔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은 그래 다 잘 아는 말이지,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게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겠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또 천국 가기 위해서는 또 천국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방법론적인 거에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하나로 잘 함축하고 정리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냐면은 앞에 나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원인이 있어. 그 원인 때문에 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면 그 뒤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원인은 무엇이었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2절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게 원인이야, 원인. 이게 이유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죽을 몸인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야, 여러분들 우리 몸 죽을 몸이지 않습니까? 죽을 몸, 죽어서 늙어서 병들어서 썩어서 죽을 몸인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이 죽을 몸이 죽으면 부활체로 변하고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한다, 아니면 휴거를 한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근데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있어. 별거 이게 뭐 성령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뭐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아니라니까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잘 보면은 우리는 반만 믿고 있는 거예요. 반만. 사실은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희가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야 너희 죽을 몸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쪽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은 옵션이야, 옵션.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까짓 성령 안 받아도 뭐 천국은 가니까, 뭐 성령 받으면 능력이나 좀 더 나타나고 방언이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이 죽을 몸은요 그냥 죽습니다. 부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 몰라. 마귀가 사람들을 속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다 잘 알아.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반밖에 안 돼.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뭔지 아십니까?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성령을 받아야 죽을 몸이 살아난다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죽을 몸은 그냥 죽는다니까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제가 뭐라 했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물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세례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부활을 해야 됩니다. 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다시 살아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육신에 져. 학생들은요 공부해야 되는데 졸려. 육신에 져. 몸이 막 졸려. 자. 공부해야 되는데 육신이 자꾸 놀고 싶어. 게임하고 싶고 나가서 친구랑 놀고 싶어. 또 육신에 져. 그러면 이제 또 나가 놀아. 공부 못하는 거죠. 어른이 되었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일하기가 싫어. 농땡이 쳐. 그럼 잘 살 수 있습니까? 다 육신에 져. 육신에 지면은 이 땅에서도요 힘들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뭐 제대로 성공할 게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육신에 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 이겁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이제 표현을 했냐면 12절에서 빚진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복음의 빚진 자, 빚진 자라는 생각이 있어. 사도 바울이 이 빚진 자 개념을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다 빚진 자야.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뭐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돼. 이게 빚진 자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가 빚진 자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까? 우리에게 빚을 주고, 그러니까 채권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채무자라면, 빚진 자라면 우리에게 빚을 준, 우리에게 빚을 돈을 빌려준 그 채권자 누굽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돼?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잘못 알고 있어. 그거 왠지 아십니까? 성경을 꼼꼼히 안 봤어. 성경을 배우지도 않았어.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이런 말씀을 배운 적도 없어.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졌습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이 왜 죽어? 왜 십자가 지셨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빚을 갚아야지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히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성령님께 빚을 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빚을 졌다는 거, 우리가, 그럼 왜 우리는 성령님께 빚을 졌습니까? 그 8장 앞부분에 가면 이유가 나옵니다. 8장에 가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8장 1절 2절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그 해방이 거저됩니까? 아니요. 엄청난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있어야만이 해방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도 빚을 졌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빚진 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빚을 졌어. 빚을 졌으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빚을 졌으니까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빚진 자 개념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야, 너희들 다 빚졌어. 지금 예수님께 빚지고 성령께 빚졌거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다 빚을 졌으니까 빚을 진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빚을 졌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빚을 졌으니까 우리는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선 절대로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성령에게 빚졌잖아.
예수님에게 빚졌잖아.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를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빚진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인데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빚을 갚지도 못하고 부활하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것을 계속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빚진 사람 반드시 빚을 갚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께 빚을 졌다면 반드시 그 빚을 성령에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빚을 갚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빚을 갚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빚을 갚고 있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됩니다. 육신대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 성령도 받았어, 근데 육신대로 살아. 그거는요, 빚은 잔뜩 지고 하나도 안 갚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 너네 임했으면은, 성령 하나님 뭐 하시는 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헬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와줘.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가장 크게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서 방언 주시는 거, 능력 행하는 거, 뭐 도대체 성령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뭘 돕는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준 것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예? 그거 잘 모르잖아 지금. 그게 문제. 아니,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설교를 엄청 들었는데도 질문을 하면 답을 못해. 여러분들,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크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성령 받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천국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갑니다.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여러분, 마귀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내 마귀는 건드고, 나도 나를 못 이겨. 나도 내 승질을 못 이겨갖고 맨날 화를 내고 맨날 짜증 부리고 맨날 원망부평하는 나도 나를 못 이기는데 마귀가 역사하면은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살도록, 육체의 소욕을 죽이도록,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사는 게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길인데,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천국 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다 육신대로 살아.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성도들 꽉 차 있는데 뒤에서 볼 때는 다 흰 옷을 입고 멋있는 머리에 붉은색 머리를 다 해서 다 꾸미고 했는데, 앞에서 보니까 마네킹이고 허수아비고 그냥 온 배에는 그냥 세상 것을 드글드글 차고, 한 줄에 한두 명만 사람이요, 멀쩡한 사람. 나머지는 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나머지는 신앙이 다 화석화됐어. 여러분들, 화석이 뭡니까? 화석. 돌로 변한 거 아니에요, 생물체가. 우리의 신앙이요, 돌로 변했다고. 감동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말씀을 들어도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뭘 저렇게 길게 하나? 은혜를 못 받아. 여러분들, 은혜는 어떻게 받는 건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매일매일 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한 곳에서 한 3, 40년을 목회를 했다. 그렇게 3, 40년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올해 1년만 한다 생각하고 1년을 버티는 거예요. 근데 내년 되면 또 올 1년만 버티지 뭐. 그러니까 그분은 30년, 40년을 버티라고 했으면 그게 못 버텼습니다. 근데 올해만 버티지 뭐. 올해만 버티면은 봐서 어디 좋은 데 있으면 가야지 하고 1년을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 뭐 1년이 가. 그러면 못 갔으니까 또 1년 더 해보지. 1년 단위로 살아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아니 4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배고파서 못 살아. 오늘도 은혜 받고 내일도 은혜 받고 매일매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만나를 언제 주죠? 만나 어떻게 줍니까? 매일 주시잖아요. 매일. 응? 어제 거 갖다 놔야 다 썩어서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만나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빚을 갚는 거라고. 근데 그렇게 안 살아. 나 저 예수 믿고 그때 처음 믿을 때 막 그냥 날라다녔어. 막 그냥 내가 그때 막 하늘나라도 갔다 왔어. 막 40년 전에. 그 4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오늘을 못 견딘다니까요.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성령께 빚을 갚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성령께 빚진 자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의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다. 야, 우리 빚진 자요. 우리 뭐 잘난 하나도 없어. 빚쟁이야, 빚쟁이. 우리 빚을 갚아야 돼. 그 빚을 갚는 게 뭐라고요? 예,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3을 받은 후에 성령에게 다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 빚은 무슨 빚이냐면 은혜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이 빚은요, 무슨 저 조폭들 보내가지고 강압적으로 갚는 빚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자원한 심령으로 갚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해.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주변에서 누가 말하는 대로 결정을 해. 그러면 대부분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걸 결정해야 되는데 잘 몰라.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다 그걸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선택하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세 번째, 내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 그러면 답은 다 나옵니다. 간단하게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옆에서 누가 말하는 대로, 그러면은요 이제 다 이제 휩쓸리는 거지. 그냥 쓰나미가 불 때 다 쓸려가는 겁니다. 퀴즈를 할 때, 타작마을에서 퀴즈를 할 때 바람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 쭉정이 돼가지고. 쭉정이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믿음은요, 신앙 연수가 오래됐다고, 직분이 높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는요 알곡이 돼야 된다. 알곡은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 쭉정이는요 있어, 다 똑같이 생겼어. 근데 속에 열매가 없어. 그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 어디다가 그걸 할 겁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문에 열매를 막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진열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에도 열매가 있어야 돼. 그 열매는 언제 맺혀진지 아십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육신을 죽일 때, 그때 맺어지는 겁니다. 그때 육신이 살아있을 때는 전혀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이 이끈 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께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빚 졌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내가 성령에게 빚을 졌다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누가 툭 쳐서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성령하면 나는 성령에게 빚진 자의 빚진 자, 이걸 떠올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라고. 성령하면 능력, 은사 뭐 이게 아니라 성령하면 나 빚진 자인데, 육신을 죽여야 되는데, 성령의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거, 자꾸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죠. 우리가 살려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계속 죽여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며, 그러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 대답을 들으면 아는데 정리도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정의도 제대로 내려져 있지도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만 믿고 살아온 거죠.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미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지는 게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라고 생각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욕심도 생기는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짜증도 나는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딴짓도 하고 막 세상 것도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서 죽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육의 행실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성에 의해서. 왜?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요, 하씨가 아니야, 맛이야, 맛이. 마귀의 자식이라니까요. 우리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잔뜩 있어. 예수를 믿어서 그래서 이제 막 몰아내고 씻어내고 막 했어. 그래도 흔적은 조금 남아있어. 근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산다. 그러면은 그 죽어 있었던 것 같은 옛 구습들이 슬금슬금 일어나. 이게 좀 강해져. 그럼 이제 믿음에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그를 부추기는 거예요.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어도 이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요.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를 잊어버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원망불평. 저는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 참 이상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어, 하나님이. 근데 자기들은 재앙도 안 당했어. 더군다나 여러분들, 홍해 바다가 이렇게 갈라질 걸 도대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요, 만약에 내가 그 홍해 앞에 있었다면,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바다를 갈리시냐? 그러면은요, 그걸 경험했다면 그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물이 없던 먹을 게 없던 절대 원망불평해서는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온갖 기적과 온갖 축복과 하나님의 살아심을 다 경험했는데 3일 지나니까 이제 원망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물을 먹었는데 쓰다. 계속 원망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냥 안 변하는 거야. 그냥 안 변해. 이스라엘 백성도 40년이나 그 광야 생활을 왜 했습니까? 변화시키려고. 그나마도 20세 이상은 안 변하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쓰러져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다는 것은요,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 것이 죽어야 새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 썩을 육신이 죽어야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휴거가 되면 지금 이 몸 갖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변화돼야지. 변화돼야 된다니까요. 체인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시에서 하시로 체인지 되듯이 우리의 신분이 지옥 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그 신분을 변했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부터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죽은 사람이 뭘 말할 게 뭐 있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자존심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자존심 부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뭐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는요, 죽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욕심도 없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없어. 성령께 빚을 갚으려면은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요, 뭐 이렇게 뭐 원망 불평할 거 거리도 없어. 죽은 사람이 원망 뭐하라 합니까? 죽은 사람이 야, 여기 추워 죽겠다, 여기 더워 죽겠다, 여기 배고파 죽겠다,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8장부터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알아야 영이 살아날 수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아니요, 승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붙잡아다가 막 하고, 스데반에서 돌 맞아 죽을 때 저놈은 죽어도 싸 막 이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그 사람이요, 혈기가 대단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꾸 자기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정말 영이 살아나려면은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주 귀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어떤 생각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생각을 내가 진짜 자랑스럽게 얘기해. 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내가 살아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능력 많고 죽은 자도 살리고 삼층천을 갔다 오고 엄청 기적을 베풀었던 그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막 능력 받기 원합니다. 내가 막 진짜 막 말씀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서 예수 믿겠다고 막 오는 막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으면 안 나타난다니까, 그 능력이. 사도 바울이 욕심도 많고요, 꿈이 많았습니다. 집안도 좋았고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고요, 가말리아 문화생에서 공부했었고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요 최고 엘리트지 않았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선비 중에 선비야. 아실 것도 없고 집안 빵빵하고요. 그랬는데 그걸 버리기가 쉬웠겠습니까? 아이고, 사도 바울이니까 버렸겠지. 아니라고. 그거를 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을 때 능력받은 사도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러면 버려. 자꾸 버리고 자꾸 나를 죽여. 나는 죽었습니다. 누가 더 툭 쳐도 그저 히히하고, 누가 막 욕을 해도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은요 이제 능력 받는 거예요. 근데 누가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합니까? 감히 저놈이 나한테 까부네, 감히 저놈이 내 말을 듣지 않네, 감히 저놈이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지멋대로 하네. 그게 살아있으니까 드는 생각이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더욱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면 생명력이 넘치게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소생한다고 빈들의 마른 풀처럼 쭈글쭈글 했는데 거기에 막 성령의 담비가 확 비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물어가지고 풀이 막 다 죽어가는데 비가 막 오니까 얼마나 푸릇푸릇하게 잘 자랍니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생명력이 넘친다는 겁니다. 사랑도 기쁨도 평화도 넘쳐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소원을 따라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소원을 성령은 다 죽어버리겠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요 성령의 소욕은 다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육체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잠시는 편해.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죄 왜 짓습니까? 죄를 왜 져? 술 먹고 나가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왜 그래서 도박하고 막 우리가 다 그냥 죄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좋아서 한다고. 좋아서. 그러니까 죄를 지면 공부 안 하고 지금 자면 좋아. 공부 안 하고 내가 지금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놀면 좋아. 그때는 좋죠. 죄가 원래 그런 거예요. 죄를 지을 땐 좋아. 근데 그 다음은 엄청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면은 전부 다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편하자고, 잠시 이 세상에서 내가 재밌게 살자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버려도 되겠습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 이 세상에 다니까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디 그냥 좋은 데 가서 그냥 밤새 퍼마시고 놀고 최고라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영생이라는 걸 들어보기라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해서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거 뭐 우리가 뭐 도대체 뭐가 믿는 겁니까? 도대체 똑같은 사람이지.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는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 무기력하게 살아가, 막 슬픔에 빠져 살아가,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나중에는 육신을 따라 살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사느냐, 육체의 소원을 따라서 사느냐, 이것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천국 가냐 지옥 가냐도 여기에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샀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빚진 자로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데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게 뭔지,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있는 게 당연히 드러난다니까요.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감춰?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근데 여러분들 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야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죠? 난 믿음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이 좋은 거는,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다른 옆에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뭘로 판단하십니까? 말씀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 너는 좀 친하니까 네가 좀 말씀을 어겼지만 내가 좀 봐줄게, 이런 거 없어. 누구나 다 말씀이란 저울에 올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그것만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말씀도 모르고 말씀 지키지도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생각은 온통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사람의 생각인데 뭐 하나님께 영광,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하나님 뜻을 따라, 이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게 육신의 삶이지 그 영의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요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영적인 거장이 어거스틴이죠. 이 어거스틴은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꿔가지고 어딜 가냐면 천국 문에 가게 되었습니다.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랬더니 그 천국의 문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깜짝 놀랐죠. 자기가 얼마나 영성가고 얼마나 지금 이 신학적인 거에 대해서 대가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문지기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문지기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계기로 해서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결심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 생각하리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뭡니까? 예, 나머지는 다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믿냐면요, 그냥 설교 시간에 뭘 들어. 근데 딴 생각하느라고 거의 못 들어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 김선영 목사님이 집회를 가서 이 환상을 봤는데 이 사람들 머리에 구름이 있어. 흰 구름도 있고 검은 구름도 있고 회색 구름도 있어. 검은 구름, 회색 구름은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설교 길어야 50분인데 그 50분도 딴 생각하는데 언제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습니까? 글쎄 그런 설교를 했나? 기억도 안 나?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려.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 생각하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깊이 묵상하면, 야,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네. 오늘 깨달아 보니까 내가 아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었네. 그러면서 말씀이 송이끌보다 더 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요 TV 보고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뭐 인터넷하고 이런 거 싹 끊고요 막 말씀만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뭐 딴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때 그런 거는 전혀 없으면서 도대체 그러면은 뭘로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본질을 잊지 말라는 거라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교회 일이도, 그 어떤 일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내가 성령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늘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그럼 그러겠죠. 아니, 그럼 세상을 먼 재미로 살고 그것만 생각하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 그러면 간단합니다. 네가 이렇게 나의 일에 나에게 모든 너의 마음을 줬다면 나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을 이제 통째로 통으로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내가 하겠다 그래. 하나님은 좀 쉬고요, 내가 다 할게. 내가 알아서, 내가 돈 모아서, 내가 뭐 공부해서,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일 많이 해갖고 내가 뭐 할게요. 그럼 하나님은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 생각해야지 뭐 누굴 생각합니까? 주님만 생각해야 될 거 아니고, 주님만, 신랑 되신 주님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만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딴 생각이 안 들어. 육신의 생각도 안 들어.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절대 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아, 그렇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자,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죠. 13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있어. 말씀대로도 안 살아.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안 죽고 그대로 있습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 다 죽어야지. 말씀대로 안 살면은, 우리가 이 육신을 살면 다 죽는다고 성경에서 틀림없이 말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다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고 살아 있습니까? 영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아가면은 죽어야 될 텐데 왜 안 죽고 이렇게 살아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우리는요, 죽음하면 뭘 생각하냐면, 이 육신이 그냥 숨이 멎어서 숨을 쉬지 않는 걸 죽음이라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돼. 그럼 죽은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살아 있었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육신은 살아 있어. 어쨌거나 아담도 900살 넘게까지 살았는데, 근데 죽은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막 그냥 막 벤츠 끌고 다니고 막 무슨 막 금붙이 막 붙이고 다녀도요, 죽은 사람이 그냥 시체인데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어. 성경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리되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그냥 죽은 거라는 거, 죽은 거. 이미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만 곧바로 죽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한 죽음은 이것입니다. 살면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살면. 그러면 우리는요, 그 산다라는 것을 이례적인 동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할 때, 그 살면은 지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갈 때 징계하시고 책망하셔. 계속해서. 근데 그렇게 살아. 아니,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계속 사인도 보내. 그런데도 계속 육신을 살아.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도, 하나님이 힌트를 줘도,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여전히 회개할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몰라. 그러면 그렇게 뭐 30년, 40년, 5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육신이 이미 죽은 거라고 성경은 본다는 겁니다. 어쨌든
육신대로 살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결국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막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죄와 막 피 터지도록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막 죄와 싸워야 돼. 어찌 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노력을 막 엄청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찌 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영이 살아나. 영이 더 강해져. 영이 강해지면은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육이 강해져 버리면은 자꾸 영의 생각을 잃어버린다. 아, 육이 강한데 뭐 예배 드리기 싶겠습니까? 철학하고 싶겠습니까? 무슨 뭐 금식 기도를 하고 싶겠습니까? 기도원에 가고 싶겠습니까? 부흥회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생각 1도 안 들죠. 그것은 이미 육신이 너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야, 이제 너희들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거 알았지? 육신대로 살면 지옥 가는 거 알았지? 그러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자,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은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거기는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종족으로도 안 봐. 근데 아무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도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여러분 뭐 시험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면허증을 땄습니까? 여러분이 막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슨 뭐 자격을 뭐 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엄청 어렵게 해갖고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었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는 건 예수님이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4절만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원론과 좀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해결된다. 일단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기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14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야. 예수를 믿었어. 이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반드시 뭐를 하라는 겁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지. 지금 한국 기독교가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다 알아. 그거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해당되는 말이야.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었으면 끝이냐? 할 일이 있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근데 이거를 안 해. 안 하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거 예수 믿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를 늘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 죄인임을 깨달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해야죠. 회개하면 반드시 뭐랍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지. 회개만 하면 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주님부터 받아줄 거 아닙니까? 죄 사함을 받는 기뻐. 나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합니까?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고요, 성령을 받아. 그래서 성령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때까지 가야 예수를 믿는 거, 쉽게 말해서. 근데 우리는요, 내가 죄인임도 못 깨달았어. 아직 가장 스타트, 가장 첫 번째 단계도 아직 통과도 못했어. 그 상태로 40년을 예수를 믿었어. 나는 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죄인이냐, 내가 무슨 뭐 맨날 회개했는데. 아니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요 최소한 한 번은 내가 아주 강력하게 깨달아야 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냥 헛했어. 그런 경험을 해야, 그럼 변한다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 의무는 구원받은 자만이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강력한 어떤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은 저절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는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먼저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양자의 영은 뭡니까? 양자의 영. 무엇을 양자의 영이라고 봐야 됩니까? 양자의 영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들, 성령이 양자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의 영은 무엇이겠습니까? 종의 영도 당연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의 어떤 영을 받고 살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종의 영. 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유도 없고 자발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게 종의 영입니다. 무서워하는 영이죠. 육신의 영입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서 눈치 보면서 살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게 종의 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샬롬의 영입니다. 평강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마음의 평안함을 줍니다. 평안은요,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평강, 샬롬은요, 내가 평안하게 살아야지 이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편안.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막 죽을 병에 걸리고 막 사업 다 망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어. 근데 하나도 그게 두렵지도 않고 하나도 걱정도 안 해. 내 마음 막 내게 강 같은 평, 막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사람들이 저 이제 미쳤나 보다 하겠죠. 그런 샬롬, 평강의 복을 준다니까.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사람이 두렵지가 않더라. 뭐 누가 와서 죽인다도 하나도 겁이 안 나.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이게 바로 평강의 복이구나. 그렇습니다. 성령 오시면 평강의 영을 주십니다. 우리의 노력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평화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야. 뭐가 두렵겠습니까? 겁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양자의 영을 받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언제든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특권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마귀의 종들이,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고 말을 했는가,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이제 입양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입양이 뭡니까? 입양은요 원래 친자녀가 아니야. 근데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식의 관계를 법적으로 맺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입양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입양이 많았습니까?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뭐 가까운 친척 중에서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는 거, 그거 다 양자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좀 살기 힘들고 가정이 어려운 그런 집에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가 오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양자의 영, 즉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거라고. 원칙적으로는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입양도 되지 않았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시간은 많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라고 요청합니다.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넌 뭐냐? 물어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대답하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I and Father are one. 이렇게 말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하고 너하고 하나라고? 네가 하나님이란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너는 돌맞아 죽어야 된다,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80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I said, 내가 말하노니 you are gods, 너희들은 하나님들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통치도 할 수 있어, 재판도 할 수 있어, 그 권위를 위임받았어, 이것을 말하는 거죠. 시편 8편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말을 하니까 이게 막 이제 유대인들이 막 열받아갖고 저놈을 당장 쳐 죽이자. 근데 사람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죽일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로마 총독을 통해서 죽이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제일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요 육신적인 존재인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육신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우리도 뭐가 돼야 돼? 예, 영이 돼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사자가 있어.
그러면은 뭐 무슨 토끼 새끼가 사자한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자 새끼만 사자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 물론 여기서 하나님은 아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시편에서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자세히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는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신적인 존재가 되었다. 쉽게 말해서 영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영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된 우리가 어떻게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아니, 왕의 아들에서 왕자인데 어떻게 너희들 거지처럼 사냐, 이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신적인 존재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살 수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보잘것없는 인간이고 내가 정말 하찮은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를 만들어주셨구나. 아니, 성령이 오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오셨는데 내가 신적인 존재로, 영의 존재로 변하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왜 죄를 짓냐 이거요. 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았냐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마귀가 깜보지 않아. 만만해 보이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으면은요, 감히 자기들이 하나님 자녀를 어떻게 건드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하여튼 이 8장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